네, 오늘은 우리가 시리즈는 다음 주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활절 설교 금요일 날에 이어서 나는 문이라 라는 주제, 그리고 오늘 제목은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 여기 뒤에 써있네요.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그 문의 가치는 정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까 우리 범퍼 영상 나왔지만 He rose,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가셔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 예배를 나오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정작 구원과 연관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통과했을 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네, 습관적이고 또는 물리적인 것들, 어떤 제도적인 것들 우리에게 시작과 도움이 되고 충분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체험의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회라는 것으로도 바꿔 쓸 수도 있는 이 문, 4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이 문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로 다가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행복으로 가는 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는 슬픔으로 가는 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성공으로 가는, 실패로 가는, 풍요와 성취함으로 나아가는 문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을 지나가면 가난과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예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문제들이 하나, 둘 계속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행복,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내가 무슨 문을 통해 들어가느냐에 결정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가 좀 머피의 법칙인가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문으로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왔네, 다시 제 길로 돌아갈 때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평생 못 돌아갈 경우들도 있겠다, 그 말이죠. 정말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이 문이 옳은 문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문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문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은 나에게 함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어떤 문을 들어가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문이야, 어떤 문은 정말 나한테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할 만한 분위기의 문도 있을 텐데요, 이게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닐 텐데 과연 이 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야. I am the door. door가 아니고요, the door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문이야.
내가 너가 찾는 바로 그 문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들어와야 너의 영육의 만족과 행복과 축복을 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의 은혜로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들어가는 것을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저 준비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따라오실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얘가 이렇게 와서 문이라고 하는 건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디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 말씀하실 때는요,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내가 좋은 곳으로 나갈 때도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나는 내 자신을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지금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심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감옥에 있는 것인지를 내가 모를 때가 왕왕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지금 이 처절함을 탈출하라, 이 방을 나가라, 이 감옥을 탈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날, 오늘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비가 안 오고 아름다운 날, 아침부터 무슨 감옥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시나? 예,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는 감옥에 있질 않아요. 그럴 일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 또는 영적인 감옥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내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난 갇힌 기분이고 나는 정말 이 관계가 너무 싫어.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아.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감옥 같은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빚, 저 빚지 말고 빚이죠, 빚. 이 빚이 감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죠.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이자에 또 고리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어떨까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감옥과 같습니다. 중독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독이 나쁜 막 음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의 습관이 굉장히, 우리의 중독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쁘다고 인식하지 안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중독이 많아요. 게임 어떻습니까? 게임은 보통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어떤가요? 그것도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향한 기대가 막 느껴져.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기대. 나는 아빠가 원하는 삶이 돼야 돼. 나는 엄마가 원하는 삶이 돼야 돼. 나는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삶이 돼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 아빠의, 그 엄마의, 그 선생님의, 아니면 그 나의 어떤 멘토나 나의 친구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잘못됐나? 예, 잘못됐죠. 그 기대를 저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누구에게 잇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잖아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요. 부모의, 선생님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전통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통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보다 나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전통은 우리를 옥죄는 감옥일 것입니다. 아픈 기억, 트라우마는 어떤가요? 이것도 우리의 감옥이 될 수 있겠죠. 인생 가운데 큰 상처를 입었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실패 또는 상처를 경험했을 때 엄청난 멘탈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우리의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신뢰하지만 때로는 우울증이나 때로는 공황장애나 때로는 낙담하는 것이나 때로는 실망하는 것이나 때로는 절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감옥이 될 수 있다고요. 죄악의 감옥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존감이 결여되는 감옥 속에도 빠질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 말씀하실 때는요, 그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 네, 내가 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자유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통하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갇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면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나에 있는 감옥에서 빼내시려는 것일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마칠게요. 주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느냐, 두 가지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요, 적으세요. 오늘 1번 아닙니다. 적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종종 흔드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흔드십니다. 또는 나를 흔드시든지, 또는 나의 어떤 일을 흔드시든지, 나의 주변을 흔드신다 그 말이에요. 지진을 만들어요. 왜요? 지진이 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메고 있는 모든 착고들과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건물들, 그 감옥들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터 동그라미, 옥터가 움직이고, 옥터 동그라미 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옥터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NLT에 The prison was shaken to its foundations. 뭡니까?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예. 기반 자체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움직이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다시 한글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요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옥터를 흔드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어왔던 것들, 내가 기정사실로 여겨왔던 그런 나의 삶의 토대들을 흔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뭘 믿었지?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성공에 대한 나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 그죠? 재물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통념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늘 여겨왔었던 나의 잘못된 통념들, 그 파운데이션들을, 기반들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리의 통념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헛살았단 말입니까? 기분 나쁘게 내가 생각한 게 틀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왔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죠. 왜? 삶이라는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요. 배경은 굉장히 어떤 문서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예술품을 봐도,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니까요.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의 인생을 모두 담아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니요, 첫 번째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말 몸부림치면서 앞에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서툴지언정, 어눌할지언정, 말이 좀 버벅이고 논리가 맞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제가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럽지만 내가 갖고 왔던 생각, 내가 가지고 왔던 신앙관들이 아니라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만큼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왔던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오는 것들을 다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기반들을 무너뜨리고 흔드실 때에 주님 맞습니다, 내게 틀렸어요, 주님의 것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정말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나요? 우리 수요일에 말씀했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오늘 세례 받으셨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제 중생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세례로 나아갔던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은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그릇과 옛날의 통념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상태로 들어갔다가 뭐만 일으켜요?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흔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우리를 연결시키십니다. 이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부활의 능력에 나를 연결시키십니다. 부활의 능력에 나를 연결시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니까 에베소 1장 19절 말씀 보시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 동그라미, 위력 동그라미. 그 다음에 20절, 그의 능력이 동그라미 능력, 그의 능력이, 여러분들 능력이 뭐라고요? 19절 말씀 다시 보시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엄청나게 크심,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능력 갖고는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요, 더 큰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털을 흔드시고, 두 번째는요 그 능력,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가 사순절 쭉 새벽기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번역이 없어요. 근데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부활하신 왕께서 나를 부활케 하신다. The resurrected King is resurrecting me.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왕께서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힘의 능력이 뭡니까? 돈 버는 능력이 아니라, 사업을 잘 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말이 좀 어려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요. 네, 죽은 사람을 살게 하신 능력. 아까 찬양했잖아요.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을 이루신 주님. 원래 가사는 셋째 날 새벽 죽은 시체가 숨쉬기 시작한다라는 게 가사예요.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뜻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3일 만에 숨을 다시 쉽니까?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부활절만이요? 부활절만? 세례 받는 날만? 성찬 받는 날만이요? 아니요. 매일이요. 매일. 날마다 이 능력이 오늘이 날마다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학교 갈 때도,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백조였을 때에도, 내가 백수였을 때에도, 아니면 내가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에도, 회사에 불이 났을 때에도, 제가 진짜 그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회사에 불이 나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준비 다 해놨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 배반을 해서 뭘 했어? 집이 다 타버려. 다 도망가. 다 훔쳐가. 그때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그때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용훈이 오늘 왔지만 부대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최악이 뭐지? 총을 맞았어도 총을 왜 맞지? 총을 맞았어도 그래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 부활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굳이 여기다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라고 굳이 유대인을 쓴 것은 유대인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뭡니까? 말씀을 안 믿어. 뭐합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행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넘어갑니다. 32절 중요합니다. 밑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요.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자유가 없을까요? 있어요. 자유인 척하는 자유가 있다고요. 맛은 어때요? 음식도 가짜 맛들이 있죠. 모피 좀 가짜 많아요. 가족도 가짜 많고. 뉴스는 어때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병을 만들고 영상감독으로 지금 수고하시는 우리 장지윤 청년, AKA 장후안, 옛날에 지금도 물론 래퍼지만 그의 싱글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네. 노래 그것만 한 100번 부르는 것 같아. 100번 맞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네. 그 노래만, 그것만 나와. 막 점프하면서 저 큰 덩치가 막 무대에서 깜짝 놀랐어. 주의 영이 계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혹시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합니까? 주의 영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흔드실 때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흔드실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놔두시고요. 특별히 부활의 능력에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4절 아니고 13절이 죄송합니다. 1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가두시기 위해서, 우리 써먹으려고, 단물 쪽쪽 빨아먹으려고, 부자들 돈 다 뺏으려고? 죄송한 얘기지만 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왜 이상하게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묵힌 데서, 감옥에 갇힌 데서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탈옥시켜 주시기 위해서, 추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좀 어려움으로 밴드 들어오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께서는 우리가 구속된 삶, 꽉 막힌 삶, 틀릴까봐 눈치 보는 삶,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세계, 이 대한민국의 의정부 아니면 전 세계 땅끝까지 넓게 열린 이 공간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로서. 성경은 이런 삶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이 부활의 아침에 자유를 경험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단어 기억할 거 두 가지죠. 오늘 부활,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부활됐고, 부활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자유함과 연관이 있고요.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시간부터는 어떤 감옥이 있길래 목사님 저렇게 열을 막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할까?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줄여서 오후부터 하나하나 어떤 감옥이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풍요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크게 소표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